오늘 말씀은 주제가 살아있는 믿음을 전수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요즘에 빅데이터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면 요즘에 사람들한테 잘 안 물어보죠.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구글에다가 또 네이버에다가 물어봅니다. 그럼 몇 초 안에 금방 궁금한 것에 답을 듣게 됩니다. 요즘에는 챗 GPT까지 등장하여서 AI 교수, AI 상담가, AI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설교를 만들어 주시오 하면 정말 잘 만들어 준대요. 스마트폰이든 PC든 70번만 클릭을 하면 빅데이터는 친구보다 나를 더 잘 안다고 합니다. 150번을 클릭하면 가족보다, 300번을 클릭하면 배우자보다 나를 더 잘 안다고 합니다. 로봇이 수술도 하고 교사도 하고 목사까지 등장하는 이러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은 빅데이터가 인류를 지배하는 현상을 빅데이터교, 이렇게 종교의 반열에 올랐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요즘에 이 사회의 마지막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 저는 요즘에 뉴스를 볼 때마다 이곳이 마지막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동성애 낙태 등 반성경적인 가치가 너무 팽배해지고 있죠. 4월 12일의 뉴스를 보니까 독일에서 동성애 벌써 허가가 됐죠. 부활절날 그 밤에는 대마초가 합법화가 됐어요. 독일에서. 4월 12일에는 또 이런 게 나왔어요. 연방의회에서 부모가 신생아의 성전환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했대요. 그게 이름이 뭐냐면 자기결정권법이랍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한 이후에는 내가 옛날에 만약에 여자였는데 지금 남자로 바꿨어요. 그래서 나 다 바꾼 건 줄 다 아는데 옛날에 여자 이름을 부르면 1만 유로의 벌금을 낸답니다. 1,4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이 반성경적인 가치들이 문화랑 빠르게 접속하면서 사람들의 세계관이 엄청나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기존의 세계관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은 어떤 게 진리이고 어떤 게 진리가 아닌지 정말 헷갈리는 그런 삶에서 살아가야 한답니다. 요즘에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제가 머릿속에 떠오른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정말 주님이 이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오는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누가복음 18장 앞에 절에 있는 말씀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도 강청하고 기도하면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들어준다. 그러니까 기도하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들어주신다고 약속해 했고 그렇게 반드시 하실 것인데 과연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올 그때에 마지막 때까지 기도하겠느냐? 믿음을 지키겠느냐?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람들은 기독교보다 데이터교를 훨씬 신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서도 어쩌면 이렇게 목사님하고 상담 안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더 많아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이 죄라고 말했음에도 데이터가 축적이 돼서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라고 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기독교를 조롱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놔봐. 나는 데이터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여줘봐. 이렇게 말할 것이고 우리 아이들은 그런 공격을 더 당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잘 아시죠? 믿음장을 이렇게 잘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분이 왜 믿음의 선진이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름이 나오고, 노아는 믿음으로 메마른 땅의 한복판에 배를 지었다.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본토 친척집을 떠났다. 모세의 부모가 나오고, 모세의 부모는 정말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이 모세를 숨겨서 키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믿음이 있다면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믿음 이꼴 순종이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착각이다. 이들이 실행할 때 주위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비난과 조롱을 감수해야 됐고요.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행에 옮겼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근데 사실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죠.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 정말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시죠?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삶 속에서 사랑하는 모습이 안 나타난다면 이게 진짜 믿음인가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되게 편법이 많고 이런 것들이 많으면 내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막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신호등 건널 때마다 고민스러울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이쪽으로 건너서 저쪽 건널 때는 이렇게 2차선이어가지고 여기를 계속 기다려야 될까 건너야 될까 이런 갈등이 드는데 어떤 분이 슉 건너기 시작하면 막 이렇게 건너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평일날은 괜찮은데 주일에 예배를 끝나고 다 같이 저도 11시 예배를 드리거든요. 제가 8교구입니다. 11시 예배를 드려요. 11시 예배를 드리고 딱 끝나서 나가면 이게 딱 가셔가지고 눈에 띄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꼭 그냥 건너세요. 저희들 다 서 있는데 그냥 건너세요. 이제 신호가 언제 바뀔 거를 아시는 거죠. 시간을 세이브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어떤 교회 그 권사님하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저 권사님은 정말 믿음이 좋으신 권사님이고 기도도 정말 잘하시고 기도 응답도 그렇게 많으시대 하고 이분에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떠나셨어요. 차를 몰고 가셨어요. 중앙선을 휙 이렇게 유턴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너무 민망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의의 공의의 하나님이 굉장한 그런 거창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에서 작은 일상에서 그거를 어기기 시작하면 더 큰 것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나 오늘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전수하라고 했는데 내 믿음이 살아있어야지 전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살아있는 믿음은 첫째, 숨을 쉰다. 살아있는 믿음은 진행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5분 살아있다가 5분 안 살아있다가 5분 살아있다가 5분 안 살아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살아있으면 쭉 살아있는 거잖아요. 숨을 5분 동안 쉬었다가 안 쉬었다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 숨을 쉰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호흡은 뭐라고 했어요? 기도라고 했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왕년에 내가 철야를 많이 했거든. 그때 뭐 이렇게 했었어. 철야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어. 왕년에 금식도 많이 했었어. 에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과 계속 영적인 호흡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폐가 안 좋은 사람들은 숨을 많이 쉬지 못하기 때문에 되게 병이 약해요. 힘이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긴 하는데 매일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이 매가리가 없고 복음을 전하려면 너무 무섭고 이런 거는 왜 그럴까? 우리가 충분히 숨을 쉬지 않고 있는 거예요. 병약한 폐를 가진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영적인 그런 교통 안에서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힘이 없이 산다는 것이죠.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아픈 믿음처럼 보이겠죠. 내 삶에서 영적인 생명력이 없다면 1번
나는 영적으로 호흡을 하다 말다 하고 있다. 하다 말다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보인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올바른 길로 가라 한다고 자녀들이 조금은 들었죠. 어렸을 때는. 그렇지만 조금만 커도 안 듣잖아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배우나? 보고 배운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우리 부모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남편과 자녀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숨을 쉬는 것을 계속해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요? 계속 눈을 감고 기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에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주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뭐냐? 주여, 이거예요. 주여. 기도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요, 이 주여에 얼마나 많은 단어를 담을 수 있는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줄줄줄줄 하지 않아도 내가 주여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서도 내 속에서는 무진장 많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주여, 우리 자녀가 오늘 학교 가가지고 애들한테 왕따 당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해주시고 주님이 학교에서 우리 자녀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그것이 주여예요. 주여, 우리 사업체가 이 불안 가운데서 옆길로 새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도 정말 잘 성장하여서 이 사회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오늘 그렇게 일합니다.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업체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주여, 한마디는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은 1분에 1초씩이라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주여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나요 이렇게 한대잖아요. 나요. 예. 주여라고 말을 하는데 속은 나여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도구를 정말 주셨어요. 이따가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할 거예요. 주여, 주여,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머리 가운데, 나의 일상의 언어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인 되는 게 주님의 나라예요.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것이 주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주여 하면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왕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주님입니다를 계속 외치는 거예요. 제가 컴퓨터에 앉아서 일을 막 하면서도 주여, 이거를 하나님 정말 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거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으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주여, 주님이 일해주세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일해주세요. 계속 주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자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라는 것을 계속 말한다라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했던 다윗도 넘어졌어요. 수제자인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됐다는 거죠. 우리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여.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외국에서 그 집회하시는 분을 봤는데 이 대한민국의 주여가 기도로 하나님께 쫙 나가는데 너무나 효과적이어가지고 영어로 하는데 로드 이거는 또 힘이 딸려요. 이상하게 로드 이거는 안 돼. 주여 이거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기도하는 영상을 봤는데 진짜 한국말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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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는 샬라샬라샬라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 주여가 우리의 마음과 영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할 때 머리를 이렇게 땅에 쳐박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요즘은 좀 바뀌었는데 왜 그런가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어렸을 때 고민이 많으셨나 봐요. 기도 제목이 많으셨나 봐요. 그래서 틈만 나면 이 아랫목에 펼쳐놓은 포대기에다가 머리를 박으시고 주여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20대가 되고 나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얼굴이 그냥 땅에 박아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집중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에게 어떤 기도의 본을 보이고 계십니까? 기도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하십니까? 정말 중요한데, 엄마, 나 내 친구랑 정말 이러이러한 관계가 있는데 너무 지금 찌그러져서 너무 힘들어. 엄마 기도해줘 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제일 문제는 청소년들이 엄마들에게 얘기를 안 해서 문제가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가 정말 기도하는 엄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엄마다라면 자녀가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모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학교 갈 때마다 머리를 디민다고 해요. 엄마 바쁘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안수해줘. 오늘 학교에서도 오늘도 잘 친구들하고 또 관계 안에서 공부 안에서 잘할 수 있게 해줘. 이렇게 정말 그렇게 한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믿음은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갓 태어난 아이들이 엄마가 하는 말은 이해하지 못하도 엄마가 뭐라고 하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10대의 부모이신 분들은 제일 자녀들과 관계에서 기분 나쁜 것이 무엇입니까? 말을 했는데 차라리 말대꾸를 하는 건 그래도 나아요. 들었는지 말았는지 대꾸를 안 하는, 쌍무시하는, 이것이 정말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살아있는 믿음은 반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반응하지 않으면 내가 믿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일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들은 말씀이 있으면 행하는 믿음, 그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 18절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잘 알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그럼 어떻게 행해야 되는 데가 앞에 나와 있더라고요. 앞에 나와 있는데 야고보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거 좀 띄워주세요. 영광의 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영광의 주, 그 말씀 띄워주세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차별하지 말라.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 뭐냐면요, 차별하는 것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이 땅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오늘도 통치하시는 영광의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마구간에 오셨고 수치의 절정이신 십자가를 가셨고, 왜? 나의 죄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런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그래서 다시 생각하면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쭉 나와요.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이쪽 사람들은 막 교회에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하는데 좀 이런 분은 그냥 앉으시든지 마시든지 그냥 계세요. 그냥 이렇게 하면 9절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차별할 수도 있지가 아니라 그것은 죄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차별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 자녀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정말 공부 잘하는 애랑만 놀아, 공부 잘하는 애랑만 놀아 이러고, 또 경제적으로 괜찮은 애들하고만 이렇게 하는 것을 은근히 이렇게 보인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교육하고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차별하는 것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제가 특히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은요, 막 동남아 이런 데 가면 막 이렇게 정말 이렇게 남루하게 입고 막 다 묻고 이래도 선교지의 영혼을 우리가 얼마나 잘 섬겨요. 막 이렇게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이렇게 섬겨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 지하철을 타면 얼마나 외국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얀 사람이 내 옆에 하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막 색깔이 있으시고 막 좀 꼬질꼬질하신 분이 여기 안 앉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것이 차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앞에 그런 말씀이 쭉 나온 다음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에 반응하는 믿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살아있는 믿음은요,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살아있다면 심판하실 그 하나님께서 곧 오실 주님으로 곧 오신다면 이 말세의 징조들을 보면서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 자녀가 학원에 가야 될까 교회에 가야 될까 갈등해서 신앙을 지키라고 엄마가 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무언가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증거는 반드시 보여진다. 믿음의 증거가 보여져야지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이제 이 세상 얼마큼 살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숨쉬는 믿음,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믿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 엄마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구나, 나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믿음을 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